할렐루야. 저는 오늘 12월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51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승리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도 이 마지막 계절에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12월 한 달을 잘 보내고 2020년도를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못생긴 줄 아는 겸손한 나무만이 그 산을 오랫도록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독일의 나치 당수 아돌프 히틀러는 연합군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그는 한 벙커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두려워한 나머지 극단적인 길을 택하게 되었는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함과 악랄함은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사람들 하여금 치를 떨게 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틀러는 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그가 어려서 그런 교육을 받았을까요? 대답은 둘 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평소 미술에 흥미를 가졌던 이 히틀러가 미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 미술학교에서 이 사람의 실력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니까 미술의 자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을 거절했습니다. 그 선생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자주 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이것을 알고서 자주 그 집에 놀러 오고 그만 그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러서 집을 나가버리는 안타까운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어요. 그래서 그는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반유대주의 사상에 빠져서 결국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복수심과 반감으로 죄 없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세계는 정말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수심과 반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근원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상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가 그토록 악랄하고 잔인하게 더욱더 큰 상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서 비롯되는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식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 죄의식을 자라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로,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바로 다윗 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태평한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왕궁의 지붕 위를 어슬렁거리다가 그 밑에서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녀와 간통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자 다윗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의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과 짜고서 요압으로 하여금 가장 이스라엘과 접전이 심한 전쟁터에 장군 우리아를 보내서 그곳에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죽게 만들어요. 이 사실은 다윗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귀중한 한 가정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에 충성된 신하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냥 묻혀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99마리의 양을 가진 어떤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자 그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 가족같이 키우는 그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양을 가져가야겠다면서 빼앗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서의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 한 마리를 그 부자가 뺏어갈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할 수 있단 말인가? 화를 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가리키면서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의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를 꾸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 51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비록 죄는 졌지만, 비록 큰 죄를 져서 이렇게 꾸중을 받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하여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 부분을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그 생각을 이제 더 이상 갖지 않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더 이상 그런 행동으로 죄를 범치 않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였어요. 우리와는 차원이 좀 다른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본질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혜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마음과 영이 정결하지 못했고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죄의 근원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사람이 결심으로나 각오로 죄를 물리칠 수 없기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아뢰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제 2020년도를 4주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한 달만큼은 기도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귀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했던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갈대에다가 비유를 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움직이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또는 잘못될 경우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상하 좌우로 움직입니다. 요동칩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남길까 하는 그러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은 언제든지 내 앞에 와 있는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던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릇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3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음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에게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실망을 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이 세상에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변치 않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국의 KBS 다큐멘터리 글로벌 성공 시대에 소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남미 최초로 106년 만에 한국 사람이 시장이 된 페루 찬차마요시의 시장이 된 정흥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문경 출신으로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면 봉제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고 봉제 공장을 하는데 어느 날 큰딸이 윌슨 씨병이라고 하는 이 혈관에 구리가 쌓이는 그러한 병, 희귀병, 한국에서는 고치도 못하는 병으로 큰딸이 세상을 떠나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봉제 공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 가서 거기서 터전을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큰딸이 똑같은 희귀병으로 윌스씨병으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죠.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민을 갔는데 그 땅도 보기 싫어서 다시 페루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래서 페루에 있는 찬차마요시라는 곳에 가장 달동네, 못 살고 힘든 그런 데 가서 빈민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식당을 하고 생수를 공급하는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난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그곳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곳의 시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배운 것도 없고 스페니쉬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 사람이 추천을 받았는데도 거절한다고 하는 내용을 듣고 할 수 없이 시장에 나갔는데 그동안 12년 동안 시장을 영위한 사람을 제치고 2배로 표가 많이 나와서 당선되어서 이 찬차마요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오직 열정 하나 가지고 그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곳에 도로를 깔아주고 체육관을 짓고 한국에 손을 벌려서 병원을 짓습니다. 보건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병원을 지었어요. 대학교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페루가 유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커피 농사예요. 그런데 이 커피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이리 착취를 당하고 저리 착취를 당하고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교류를 해서 직접 한국에다가 커피를 수출하게끔 만들어줬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겠습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단 한 가지, 페루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백하는 대로 나는 말은 적게 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 사람들은 그를 지금도 이렇게 시장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신장암이 걸려서 신장 하나를 절단하고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선거에는 아예 출마를 포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시장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토록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한 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성공의 반열에 서서 KBS 다큐멘터리 글로벌 성공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에게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도 다윗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결단하는 자리, 한 번 약속하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결단한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이 기도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청결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근본이 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내가 죄악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눈물로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죄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죄를 짓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무엇으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24편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무리 다윗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래도 죄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깨끗한 사람이요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살인만 해야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만 해야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줘야만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절실히 찾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 사슬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철에 한철만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한 호숫가에서 한 아버지와 10살배기 아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농어잡이가 허락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밤이 으슥한데 호숫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아들이 던진 그 10살배기 아들이 던진 낚싯대가 확 펴지면서 큰 농어 한 마리가 걸려 나오는 겁니다. 아들은 평생 이렇게 큰 농어를 잡아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큰 고기를 잡았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그 고기를 망태기에 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때가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낚시하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와 아들 둘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은 농어 잡는 날이 아니다. 농어는 내일부터 잡는 날이다. 지금 10시 30분인데 너는 이 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
그 동호를 놓아주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기껏해야 1시간 반만 있으면 이제 내일이 되는데 왜 이 동호를 놔주라 그럽니까? 그래도 안 된다. 그 동호를 놓아주거라 하는 아버지의 강렬한 요청에 의해서 아들은 할 수 없이 그 동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오래 지나서 이 아들이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대기업의 여러분 회장이 되었어요. 그럴 때 어느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오늘날 이렇게 큰 부를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살 때 우리 아버지와 농어 낚시를 갔다가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어야 올바른 길로 가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에 입각해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양심의 바른 길로 따라 정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0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의는 굽는 길이요 불의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사람 도와주기를 거부하고 파멸의 자초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넣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 내가 눈보다 희리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처럼 깨끗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이 12월을 아름답게 보내고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가 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비록 죄는 졌지만 엄청난 그러한 사건을 저질렀지만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천했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장군이 되고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늘 쫓기는 삶이었어요.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끌어온 삶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된 다윗이 무슨 삶의 기쁨이 있었고 무슨 삶의 만족이 있었으며 무슨 삶의 행복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낮잠을 즐깁니다. 할 일이 없어서 왕궁을 지붕을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어승걸리고 다니다가 그만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정욕과 욕심뿐이었어요. 결국 남의 아내를 탐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므로 수치와 멸시와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차원한다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즐거움도 기쁨도 만족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무언가 아쉽고 허전한 삶을 사는 것 같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빠졌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나다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나다브라는 뜻은 자발적인 고결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솔선수범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일 자체가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마지못해 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분도 그래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론 대면 예배도 못 보게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사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솔선수범하는 마음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기쁜 마음이 없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니까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하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은 영원히 자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 땅에 데이빗 브레날드라고 하는 이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술에 빠져 살고 사람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불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되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브레날드를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고 했을 때 그는 인도에서 사역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든 일들을 이곳저곳 교회 다니면서 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20년 동안 긴 세월을 인도에서 그 오지에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중한 청춘을 당신은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데이빗 브레날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20년의 내 청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20년의 내 청춘을 행복과 감사의 기쁨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자원함이 없었다면 나는 선교의 노예로 살았겠지만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았기에 나는 선교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조금도 후회함도 없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길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의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달 남은 이 12월을 다윗의 기도로, 마지막 승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굳건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의로운 마음, 청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끝으로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